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러 사실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유 없이 행동을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면 거기에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스스로도 그 삶이 아주 고단한 그러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 여인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분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낯선 그냥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얻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다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을 5이나 교체한, 남편을 5이나 바꾼 굉장히 참 인생사가 복잡한 여인이에요. 복잡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궁극적인 갈망이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남자였어요. 남자. 이런 죄인들은 어떤 갈망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유,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이유, 이제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 인간에게는 어떤 갈망하는 게 꼭 있어요. 그 갈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원하죠. 사실 거의 대부분은 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을 원하죠. 권력을 원하죠.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소한 자신만의 쾌락이나 정욕이나 어떤 갈망이 있어요. 그런 갈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들을 갈급해하면서 사는 게 결국 대부분의 인생들, 즉 죄인들의 삶은 사실은 그 갈망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날이 더울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물이겠죠. 물을 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이 더위에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육체적인 갈망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은,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갈망이 또 뭐겠어요?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러 남자를 거치는 게 이 여인의 갈망이에요. 사실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뭔가 갈망이 있겠죠.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의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 갈망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물가에서 먹는 물 이전에 뭐예요? 우물가에서 먹는 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우물가에서 주는 물은, 우물가에서 떠먹을 수 있는 물은 잠깐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을 먹어야 될 거예요. 바로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 갈급해하는 그 많은 것들, 너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갈급해하는 것들, 그거는 바로 저 우물가에서 먹는 물과 같이 그때뿐이라. 그때뿐이. 또 시간 지나면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는 그런 일회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러도.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거지라도 그렇고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삶에 무언가를 그래도 성취하고 이룬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는 갈망하는 거예요. 무언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갈망을 채운다고 해도 또 여전히 어때요? 사람은 무언가를 또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채우면은 그 갈망이 이제는 채워지겠지 하지만 그걸 채우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때요? 그 마음이 곤고하고 마치 목이 마른 것처럼 계속해서 갈증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이거였어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여인은 처음에 이 말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이 우물에서 나는 물 말고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아마 그런 물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얘기한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을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이상한 물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보니까 28절에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드디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을 이제 본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본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했고 이제는 그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분명히 끝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심령의 갈증 그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갈증을 결국은 해결해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육의 갈증을 채우는 육신의 소욕의 갈증을 채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항상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갈증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갈증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마치 뭡니까? 영혼의 우물터에 가서 영적인 우물터에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죽이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심령의 갈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갈증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 기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우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마시게 하는 우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터에서 계속해서 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 물을 먹게 되면은 그는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야망이나 육적인 데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라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갈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그는 육의 본성에 자꾸 끌려다녀요. 육신의 본성에 자꾸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육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고 내 육신의 소욕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그 갈증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자꾸 눈을 돌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적인 곳에 갈망, 거기에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우물터에서 물을 먹지 않고 육적인 우물터에서 물을 길러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적인 우물터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그 영적인 우물터에서 계속 어때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라고 하는 두레박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이 생명수를 뭐예요? 계속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어렵다고 여기기 이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터에서 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오히려 기도는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해야 될 것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육신의 갈증만 느낄 뿐 자신의 궁극적인 영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겠지 하고 그걸 계속 챙겨 먹어요. 그러나 먹을수록 계속 갈증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물터는 마르질 않습니다.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가물지 않아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수를 풍성하게 먹은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생명수를 얻어먹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갈증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갈증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느끼진 못할 거야. 그러나 여기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혹 행군을 하다가 갈증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는 사람은 아마 조금 이해할 겁니다. 이 육신의 갈증은 오직 그 갈증을 채워주기 전까지는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먼저 갈증이 해결돼야 맛있는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풍성하게 먹고 마실 때 다른 모든 것도 어때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리기가 어려워요.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육신의 갈증도 이기고 영적인 갈증도 이기고 내 심령의 갈증도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때요? 강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힘이 없듯이 성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우리 안에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하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더 예수님으로 가득 차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해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그분과 같이 교제하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는 이제 이전과 같이 그런 육적인 갈망을 가지 않았어요.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주는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다시는 이 여인은요 육적인 갈증에 고통을 받거나 그 육적인 갈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와 풍성하게 생명수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육적인 방식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방식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글쎄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와 풍성하게 교제를 나눠야 돼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어떤 우리의 갈망하는 걸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모든 진저리 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서 한탄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수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생명수는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충분하게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풍성하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갈망으로 빠져요. 자꾸 육적인 갈망으로 빠지고 육적인 갈망에 자꾸 자기 자신을 넘겨줘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내 안에서 내 영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기쁨을 알아챌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얻고 구하는 것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어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쾌락을 원합니다. 정욕을 원합니다. 술과 마약과 온갖 즐거운 걸 추구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추구하는 것만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그들은 계속 목이 마르요. 계속 갈급해요. 마치 육신의 물을 먹은 뒤에 잠시 뒤에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갈망해요. 평생 갈망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명인사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유명인사들을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멋이 있고 유흥이 있고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켰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들보다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계속 나는 지금 부지런히 퍼먹고 있는가, 부지런히 마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우물, 그럼 물을 떠먹는 바가지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내가 더 엄밀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항상 갈급해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지루할 수도 없고, 기도가 피곤하거나, 기도가 힘들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맛을 본 사람은,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생명수를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계속 교제를 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수를 먹고 싶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재미가 돼버려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뭐 그걸 누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걸 누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얻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은 그거는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 평범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보다 더 갈급하면은 그거는 저는 죄라. 그거는 죄책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 얻는 걸 가장 큰 첫 번째 놓아야 돼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요.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게 안 나.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목을 축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음식도 넘어가는 것이고 활동도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먼저 풍성하게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8월달 이 기도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낮에 이거 너무 더운데 이 기도회가 이게 효과가 있겠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위 약간 좀 수그러든 뒤에 이게 기도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 하다가도 이게 얼마나 또 마귀가 또 교묘하게 또 요게 또 이 마귀가 또 이게 나를 꿰는구나. 그래도 당일날 꿰어서 그나마 이게 기도회가 진행된 거지. 어제 그랬으면은 우리 다음 주에 기도회를 한 주 연기합시다.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 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과 기도의 날을 잡는 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야 물론 저 세상 사람들은 강으로 산으로 뭐 온갖 곳으로 자기의 목을 축이러 갔어요. 자기의 갈증을 채우러 갔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수, 영생에 이르도록 이 솟아나는 샘물을 마음껏 들이켜야 돼요. 마음껏 들이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해요. 사람이 육에 만족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고 별 문제 없어도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게 그 죄인의 인생이에요. 그 죄인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겉으로 즐겁고 겉으로 유쾌하게 보이고 겉으로 밝아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겉으로만 밝은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밝은 척하고 겉으로만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겉으로만 아주 행복해한 척하죠.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밝은 얼굴을 행복한 얼굴을 펴짓는다고 해서 진짜 그럴 거라고 속지 말아요. 그 사람들의 심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충분히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우리들도 공허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자꾸 육적인 것으로 자꾸 눈길이 빠져요.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우리 성도라고 해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마시고 나면은 진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 육신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하고 힘이 있고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영적 생기가 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육신적 힘을 얻기 이전에 영적인 이 생기가 돌아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가 사는 거지. 육적인 생기가 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육이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영혼은 어때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8월달 가장 더운 날, 최고로 오늘 많이 덥다 그러죠. 최고로. 도대체 얼마나 더 더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에, 이 우물터에 와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풍성하게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모든 면에서 힘이 넘칩니다. 영적으로도 힘이 넘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합니다. 예, 기도는 육적으로도 우리를 붙잡아줘요. 틀림없습니다. 제발 이 멸망하고 이 타락하는 이 세상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한다 그랬고 모든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겉으로 보는 그런 행복과 화려함에 속지 말고 오히려 성도는 이럴 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풍성하게 마시는 기도로 자기의 영혼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육신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곱의 우물터에 와서 풍성한 생명수를 맞은 사람 치고 멸망한 사람이 없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야곱의 우물터는 그리스도의 우물터예요. 야곱의 우물터에 와서 맞은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소생하고 그의 인생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우리 8월 우리 이 첫째 주에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8월 첫 날을 기도로 야곱의 우물터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건 그거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제나바 교우교회 8월 또 첫째 주 첫째 날 말씀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3일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풍성하게 마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풍성한 생명수를 맞은 자마다 주여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강함을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야곱의 우물터에 와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